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스테반 선생님의 설교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37절에서 4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마음은 애굽에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스테반 선생님의 고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했으며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테반 선생님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스테반 선생님의 논증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숭배의 모습은 일단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바람들을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익숙한 송아지 모양의 형상에 투영하여서 이제 섬겼던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에 금송아지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에서의 어떤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된 모습이 어디로까지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몰록의 장막을 섬기며 레판의 별을 섬기는 데까지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스테반 선생님이 지적하고 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레판의 별에 대해서 함께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레판의 별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를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별입니다. 그리고 토성을 의미한다, 토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토성을 그들이 그처럼 특별한 별로 여기면서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별들에 비해서 토성이 움직임과 변화가 적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토성이라는 존재는 마치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라는 게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 팔공산의 갓바위에 가서 그들이 그처럼 기도를 하고 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늘 함께 있으며 그 크기 자체가 뭔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모습, 외형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불변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자신의 삶에서의 어떤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도 레판의 별이라고 불렸던 토성은 자신들이 삶을 내어 맡길 만큼의 어떤 의지가 될 만한 불변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들이 레판의 별을 섬겼던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와 만물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계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서만 불변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레판의 별을 더 신뢰하며 그 이유를 그 대상이 변하지 않음에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의 불변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물질의 크기로 말미암는 삶에서의 위로와 평안과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레판의 별을 섬겼듯 물질을 숭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선생님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나타내 보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당시의 공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폭로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막 그리고 성전조차도 그들에게 이제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성전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함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사실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정점에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과 성전마저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우상처럼 오용되고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들마저도 우리는 당시의 공회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듯 그렇게 숭배하는 오용하고 악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몰록의 장막을 받들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처럼. 그런데 오늘 읽은 4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장막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몰록의 장막과 증거의 장막, 이 두 가지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 선생님이 이 말씀,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너희는 은혜의 처소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선생님이 이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요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음에도 몰록의 장막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의 장막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몰록의 장막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장막은 모세가 산에서 본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의 증거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미련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너희들의 지금 이 성전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신 여러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수단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데반 선생님의 폭로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쳐서 이제 이어지는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선생님은 증거의 장막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거쳐 다윗의 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4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청하였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때에 건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윗이 그 정복 전쟁의 과정 가운데 피를 많이 흘린 왕, 결국 그의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아닌 그것을 정복하는 전쟁의 때라는 사실이 이제 그러한 의미들 가운데 함의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담긴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신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꼭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막과 성막에 있을 때에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며,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백향목으로 내가 거할 고정된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다윗이라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할 처소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 곧 영원히 지속될 왕조를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하 7장에는 집과 관련된 언어 유희의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너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그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집을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그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대의 상황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어질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공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 그때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줌을 통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며,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이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되새기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러한 말씀의 선포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실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는 솔로몬이 아니야.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만약에 그것이 성취였다라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참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을 향해서 이제 이스테반 선생님의 논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 대상, 성전이 가리켰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들이 의인들을 핍박하여 죽였던 것처럼 그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잖아.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붙들며 너희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며 나를 이렇게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처럼 구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모습이야? 너희들은 지금 성전이 가리켰던 실체도 모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고발의 내용들이 사실 솔로몬과 다윗의 이 성전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선생님은 48절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48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이어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48절의 말씀에 기록된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표현과 이사야 66장에 기록된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조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8절에 기록된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표현은 70인역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주로 우상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레위기와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상을 가리켜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선포하며 여기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언제나 우상 숭배와만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의 스테반 선생님이 성전을 묘사하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 자체를 신뢰하는 순간 우상과 동일한 위험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스테반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핵심적인 요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테반 선생님의 목적은 단지 성전은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경고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이면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회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와 우리 예수님의 그 비하의 고난이 하나로 중첩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거하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참 성전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선생님이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를 폄하하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실체가 아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이러한 말씀들과 논증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시의 공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논증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왜 이토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몰록의 장막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그 외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기며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지금에까지 공회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5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선생님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먼저 이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스테반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목이 곧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 목이 곧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1차적인 표면적 의미는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 목을 굳게 세우고 버티는 소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가 그 목에 이 어깨에 짊어져지는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기 위해 목을 계속 빳빳하게 들고 뻗팅기는 모습의 이미지가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의 숭배의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어떤 징벌의 모습들, 징계의 모습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러한 조상들의 완고함과 죄된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공회 사람들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기록된 표현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스테반 선생님이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귀에도 그러하다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 또한도 사실 불순종과 관계된 맥락에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육신의 귀로는 듣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실상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물리적으로는 귀가 있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진짜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선생님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그 완악하고 완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러한 거듭나지 못했던,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의 공회 사람들 또한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성전을 또 귀하게 여기며 그 성전 중심의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요지에 대한 인지함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3절의 말씀은 스데반 선생님의 이 긴 설교의 최종적인 고발의 내용이자 어떤 정점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익숙한 이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 신명기 말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자들은 이 전승을 받아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표현하며, 이는 그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실한 방법으로 주어졌는지를 의미하는 하나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사용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여겨지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상기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셨던 그 율법을 주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아주 무거운 어떤 생각의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 논증의 결이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선생님이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의 결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주어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컸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가리킨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복음을 거절했던 너희의 죄가 어느 정도 클지 너희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의 이 말씀의 논증 가운데 담겨있는 스데반 선생님의 고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율법 철저히 지킨다라고 지금 나까지 고발해가면서 거짓된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지.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실제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어겨서 받았던 보응이 있잖아. 너희들이 조상들이 받았던 그 징계들이 있잖아. 근데 그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님이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너희의 죄는 얼마나 클지 너희들이 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스데반 선생님의 논증의 전체의 맥락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1문답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51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악화시켜 더 흉악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었습니까? 범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령이 높거나 경험이 더 많거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았거나 직업과 은사와 지위와 직분이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인도자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기가 쉬운 경우라고 하면 더 악화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범하는 죄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범하는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선생님이 공회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원리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너희는 천사들이 함께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율법을 받았고 성전과 제사와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모든 빛과 은혜를 거스르고 의인들을 죽였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그 조상들보다도 더 나은 그 실체가 임하였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 의인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실체를 죽이고 박해했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데반의 고발의 또 내용들 가운데에는 3계명의 가르침의 의미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13문답에서는 3계명이 또 금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3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규례와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곧 미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듯 거짓되게 헛되이 행하는 것을 이제 3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의 공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되이 망령되이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오용하고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테반 선생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4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들이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설령 그들이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 성전의 파괴의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3계명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의 모습이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오용하고 악용하며 살아갈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의 현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범하는 죄가 더 크고 무겁다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본대로, 그 말씀하신 요지대로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은혜의 방편을 우상화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수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수단으로 온전히 선용하며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는 당시의 증거의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들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끽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허락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례에 참여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적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세상에 향한, 애굽을 향한 마음들, 그 애굽에서의 누렸던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는 기쁨과 안락함과 즐거움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만끽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손으로 지은 것의 위험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받아내는 대상들은 세상적인 것일 수 있다. 애굽에서의 삶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귀하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학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들 또한도 그 자체로는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여전한 부족과 연약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은혜의 수단들을 세상적인 것을 위한 목적으로 오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우상을 숭배하듯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온전히 알아가며 또 닮아가며 또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선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받은 은혜가 클수록 책임도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스테반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관련된 논증의 흐름은 죄는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적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사망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17장 1항의 내용을 반복하고 2항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키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고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견인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방도들을 소홀히 함으로 지독한 죄에 빠지기도 하며 또 얼마 동안 그 죄 안에 계속하여 머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이 받는 은혜와 위로 중 얼마를 박탈당하게 되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입으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비방받게 하며 현세적인 심판들을 자신들 위에 가져온다. 이 고백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독한 죄와 강팍해진 마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 작은 불신앙 하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방치한 결과로 말미암아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기 선생님은 이 또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죄의 경향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죄는 끊어내지 아니할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빙기 선생님은 그의 개혁교의학 책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며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인 그 역사 가운데 계시된 그 어떤 예시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세상에 대한 미련, 아주 작은 내 중심적인 열심과 이기적인 마음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과 경홀히 여김의 마음들을 가벼이 흘려 넘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 더욱 극심한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즉시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 가운데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클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고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의 크기가 크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신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들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책임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물으시는 그 책임의 크기가 그에 비례하여 함께 무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그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또한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러한 책임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여전한 부족과 또 비참함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보다는 더욱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참된 성도는 그저 그 비참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 사역의 효력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는 가변적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지으며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견인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도의 견인은 불변한다,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어떠한 그 비참함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순간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욱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 비참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의 자리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와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에서의 원동력으로 작용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4절에서 53절의 말씀까지 스데반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일관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몰록의 장막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심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 선생님은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큰 은혜가 주어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심판의 크기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고발의 내용들이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의 순종하며 순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함의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요구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사소한 우리의 죄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가벼이 흘려넘기지 않고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가볍게 그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의 현세적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를 주목하게 되고 주님 주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아가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온전한 목적대로의 선용되어지는 또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